다니엘서 강의 8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아는 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1장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창조하였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종교심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종교심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난 종교가 없어 라고 하지만 그도 뭔가를 신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너무나 많은 종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상실해버리죠. 하나님의 형상 상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신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따라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각종 미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명하신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녀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고요. 그리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줬죠. 오늘 오전에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예요? 영생이라 그랬죠. 영생.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생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성경도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고 하면 나는 영생을 얻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이 회복됐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죠. 기도드리죠. 제사장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말씀 듣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죠. 선지자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는 자들은, 즉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을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은 자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 중 또 여러 번 범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알아. 그런데 하나님 없이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거는 하나님 모르시겠지.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지. 또 때로는 이건 하나님이 못 볼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말로 행함으로 하나님 없이 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못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아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마음껏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본문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 같이 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하니. 이에 위의 내용과 연결이 되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한밤중에 꿈을 꿉니다. 너무나도 희귀한 꿈이기에 그 꿈 해석을 위해서 바벨론에 있는 술객들, 점쟁이들, 또 술사들, 갈대아 술사들 다 불렀잖아요. 불러서 이 꿈과 꿈의 해석을 내게 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리옥 근위대장한테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여라. 그래서 아리옥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혜로운 자를 죽여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소식을 알고 부탁을 하죠. 왕한테 가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시간만 좀 달라. 그리고 그 밤에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해요? 철야기도 합니다. 세 친구와 함께 합심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지난주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받고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하나님 찬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찬양. 이에 이제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을 찬송한 후 다니엘이 누구를 찾아갔죠?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왜냐? 아리옥은 왕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지혜로운 자들을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아리옥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 그리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죽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이 가서 죽이지 말라. 그리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고 청을 해야 돼요.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말씀드린 대로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혜자들을 찾는 아리오에게 부탁해서 왕에게 잠시 시간을 벌었죠. 우리 다니엘서 2장 16절 함께 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그래서 자기를 포함한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죽어야 할 시간을 조금 연기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죠? 중보 기도를 했어요. 모든 지혜자들 하나님 다 살려주세요. 다니엘서 2장 18절 함께 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우리의 원수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가 위에서 꼭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본 후에 그는 아리옥을 찾아간 거예요.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직접 낮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갈 수는 없고요. 아리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갈 수 있기에 아리옥에게 그런 부탁을 한 겁니다. 왜 이런 부탁을 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그리하면 나를 왕 앞에 서게 하면 내가 왕께 알려드리 조금 더 숨김없이 정확하게 왕의 꿈을 다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이 기도 응답 받고 그 아리옥에게 한 말, 내가 왕의 꿈을 다 정확하게 하나도 숨김없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다니엘은 물론 세 친구는 물론 당시 왕 앞에 섰던 술객이나 술사나 점쟁이나
또 뭐 갈대아 술사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로 들리겠습니까? 이들은 꼭 죽어야 되죠. 근데 다니엘이 내가 왕의 꿈 알았어 라고 하는 그 소식은 이들에게는 무슨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배고픈 자가 굶어 죽는데 빵을 있다는 건 기쁨의 소식, 가장 기쁨의 소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자가 나타났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에 있는 그 지혜로운 자들에게 다니엘이 한 이 말은 기쁨의 소식이요, 그들을 살리는 말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제 이 복음, 죽어야 할 자를 살리는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죽어야 할 자를, 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나만 생각하지 말고, 지난주 저녁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함께 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을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도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왜? 자기의 유익만 구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모습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들이 자기들만 먼저 먹고 취하고, 그리고 속만찬을 하는데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책망받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만 구원받는다 한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따라서 다니엘도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그 지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술객들과 점쟁이들과 갈대아 수사들 살리기 위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필연적으로 죽어야 할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죄의 삭시 사망이듯 필연적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가끔 권사님들이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아직 안 데려가시는가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네. 90이 넘었는데 왜 아직 안 불러갔을까요?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할 일이 없고 다 했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시죠. 그 마지막 일이 뭐냐? 죽어가는 자들 살리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아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뭐 특별한 종들에게 주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그 비밀은 천국 가는 비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들 삼아라.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수없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선교사가 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선교사예요. 우리가 선교사가 돼야 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가족의 구원, 형제들의 구원, 다른 사람이 감당할 거 아니에요. 내 이웃의 구원, 여러분 관계 있는 자도,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단 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이거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전할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알려줄 거 없잖아요. 어디 가서 아파트 사면 돈 벌더라. 이거 우리 관심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살리는 것은 마치 다니엘이 그 꿈 이야기한 거, 그게 복음이었듯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중보자이세요. 구원자이세요. 이거 증언하는 거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전하는 거, 이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로마서 1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 복음 전하는 것 우리에게 주실 사명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형제들 다른 거 하지 말고 한 말, 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한 말, 이 복음이에요. 예수 믿어야 된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는 다니엘, 그는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자기만 가진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가장 먼저 가서 아리옥에게 가서, 왜?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죽이는 명령을 받은 자니까. 죽이지 마세요. 내가 꿈을 알아요. 이게 복음이었죠. 우리도 죽어가는 자들 정말 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도 특세인데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요. 기도하고 믿었으면 전해야 돼요. 우리 복음 전해서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꼭 구원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된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아리옥은 다니엘이 급히 와서 지혜자들 죽이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왕에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아리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25절의 말씀 봅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에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리옥은 다니엘의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은 거예요. 앞절에 보니까 아리옥이, 야 다니엘아, 왕의 꿈이 뭐야? 해석이 어떻게 돼?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냥 다니엘이 왕 앞에 세워달라, 내가 그 꿈을 말하겠다라고만 했지 그거 확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뢰를 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았다고 하면, 자,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쩌면 아리옥의 목숨도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왕 앞에 거짓말 했으니까. 근데 아리옥은 다니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나서 왕한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잘 보세요.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다니엘을 아리옥이 왕 앞에 소개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찾았어요? 누가 찾았다 그랬어요? 내가. 누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럴 수 있겠죠. 아리옥은 하나님 모르는 자니까. 자기의 의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 받기 위해서, 왕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앞세웁니다. 이거 참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 그래도 유다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자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이런 뜻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아리옥이 먼저 찾은 거 아닙니다. 앞에 내용에 보면 다니엘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로운 자들을 찾아서 죽이라고 명령한 내용을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말씀드린 대로 도망을 안 갔습니다. 숨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숨지 않고 먼저 아리옥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리옥이 다니엘을 찾은 게 아니고 다니엘이 아리옥을 찾았죠. 우리 다니엘서 2장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서 2장 15절 같이 봅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그럼에도 아리옥은 내가를 강조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리옥은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이제 왕 앞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사실 다니엘은 말씀드린 대로 아리옥의 꿈의 내용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얘기한 거예요. 그가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하는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 하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미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왕실 교육 기간 중에 다니엘이라고 한 유대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 없어지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이죠. 함께 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그럼에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쭉 보면 벨드사살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 이거는 다니엘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 히브리식 그 이름을 계속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을 지켰다라는 의미도 되죠. 그러나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히브리식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준 거니까 인정하지 않고 자기 나라에서 지어진 이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향하여 벨드사살이라 했는가? 이것은 자신의 꿈과 그에 관한 비밀을 알려준 자가 포로에서 끌려온 유다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나라를 정복한 바벨론에게 속한 자가 알려줬다라고 하면 좀 낫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자존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 포로가 나에게 알려줬다, 이게 아니라 바벨론에게 속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고친 바벨론 사람이 나에게 그 꿈을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어린 소년 다윗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자, 이 질문을 잘 보면 아리옥의 보고를 받고 이 소년이 왕의 꿈을 말해준대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질문 보세요.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 이 말은 다니엘이 자기의 꿈을 알게 하겠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왜냐? 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몰라요. 오직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이미 바벨론에서 다니엘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술객들, 술사들, 점장이들, 갈대아 수사들 다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도 하지 못한 것을 감히 포로로 잡혀온 내가 어찌 알겠느냐? 내가 꾼 꿈,
느부갓네살 왕이 잠잘 때 꾼 꿈, 그 꿈을 네가 어찌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에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거, 왕이 은밀하다는 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왕이 술객이나 술사들한테 자기의 꿈을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안 말했죠. 그 은밀한 거예요. 그 은밀한 것, 철저하게 숨겨진 그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 등이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장 먼저 고한 것은 바벨론의 그 어떤 지혜자들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 수 없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세상적으로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시험도 합격한 자들이에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도 있어요. 하늘의 별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점을 쳐서 예언하고 맞히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왕의 꿈을 알 수 없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신들도, 이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어떤 신들도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확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계속 말합니다. 28절 함께 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우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위엄을 가지신 분이에요. 참신이 되세요.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세상의 신들과 비교가 안 돼요. 땅에 있는 신들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가 후일의 되리를 알게 하셨나이다. 이 말을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이 미래를 향한 꿈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환상들. 느부갓네살 왕이, 이 환상은 이제 복수니까 여러 종류의 꿈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꿈이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은 앞에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리옥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내가 자신의 영광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뭐라고 불렀어요? 벨드사살.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다니엘은 그 은밀한 중에 왕이 꾼 꿈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구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한테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사람 앞에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인사를 받아야 되고 내가 기쁨을 얻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이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모든 영광을 누구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 자신의 신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을 자랑하다 보면 무모한 짓이고, 오늘 다니엘이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를 가져올 만한 일이에요. 왜냐? 나라의 전쟁은 신의 전쟁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큰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큰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더 위대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박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거라 그랬죠? 암송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절대 사람 앞에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는 거예요. 암송합니다. 그런 정도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만 찬송하고 있지만 이 시간뿐만 아니라 뭐라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함에 있어서 내가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평강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거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볼 때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 자랑하였듯, 오직 하나님만 인정했듯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성경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본문 29절 말씀 볼게요. 29절 같이 봅니다.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에 대한 배경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 하나님이시죠? 장래일을 왕에게 알려줬다. 지금 왕의 꾼 꿈은 미래의 일이다. 30절 말씀 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그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다니엘이 밤새 기도할 때 환상,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꾼 거고요. 꿈속에서 본 거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100%다 봤어요. 어떤 모습에서 어떤 내용 다 본 겁니다. 그 해석까지도. 자, 근데 다니엘이 참 얼마나 겸손한가 보세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선을 행해서도 아니고, 내가 경험이 많아서도 아니다. 앞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리고 말하기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자,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정확하게 은밀한 비밀스러운 일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고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왜? 이걸 알려줘야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할 거 아니에요. 알려줘야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잘 아시는 대로 환상이나 꿈이나 직접 계시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은밀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이게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교훈을 얻으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비밀을 알아야 돼. 근데 그 비밀이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성경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왜냐? 성경을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이 그런 얘기했죠.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믿음의 기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 절대로 넘어지지가 않아요. 이단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지식만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이게 성경이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고 이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신비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이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고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경험 지식 속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함께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내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 깨닫게 하시는 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비밀을 알게 하시는가? 다니엘은 언제 하나님 앞에 그 꿈을 받았죠? 뭐 할 때? 기도할 때예요. 성경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송 구절이 있죠? 에레미야 33장 3절 암송해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보세요.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보여줬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다. 그 은밀한 일은 뭐 환상, 내 앞길, 막 갈 길 이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고 은밀한 일을 알았듯 우리도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은밀한 계시를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먼저는 죽어야 할 자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복음 전해야 됩니다. 또 내가 영광 받지 말고 누구한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은밀한 성경 말씀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알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